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불교 공부를 해서 증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엉구따라 니까야 4-10 증득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증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제 얻는 걸 증득이라고 그러죠. 불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해행증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먼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무슨 진리를 깨닫긴 깨달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진실,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존재를 믿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신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신을 직접 눈으로 막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신을 봤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도 신을 직접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신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신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근데 신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죠. 그냥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한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종교에서의 믿음은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전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는 들은 적도 없는 어떤 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뭐 아버지를 믿어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누가 그걸 안 믿어도 다 알아 그것은. 그런데 오직 믿어야만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이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냐고 안 믿으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못 믿겠어? 그럼 여기 이제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붓다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나도 그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나도 괴로움을 끝낼 수가 있다. 나도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체험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믿어도 체험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라고 내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디 굉장히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뭐 어떻게 해야 살지도 모르겠어. 근데 주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용케 살아났어.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신앙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간증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지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믿음이야. 이건 하나님이 구해줬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구해줬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내가 믿으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 형태는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건 증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면 뭐가 있어.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을 잘 알죠. KTX를 타고 몇시 차를 타면 서울에 갈 수 있어. 또는 대구에 갈 수 있어.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나도 그 시간에 그 차를 타니까 거기에 간다 하면은 그 말을 믿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그 결과를 동일하게 얻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는 다음에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내가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를 증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직접 자기 체험과 연결됩니까? 불교는 자기 체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왜 하느냐? 증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증득하기 위해서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자동차 탔냐? 내가 어디 목표에 가고 싶어서 갔다. 그 목표가 어디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자동차만 몰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증득의 이야기는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눈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통찰주로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오. 근데 이게 또 증득하는데 네 가지를 증득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증득하는 방법이 또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걸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오. 자동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오.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오.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도 몸으로 해야 될 수행이 있고 주의 집중으로 해야 될 수행이 있고 눈으로 수행해야 될 수행이 있고 반야, 통찰지로 수행해야 할 수행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팔의 탈이 몸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라오. 이 팔의 탈이라는 것은 이제 이 팔의 탈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팔의 탈을 왜 몸으로 성취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득해야 될 법이에요. 이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팔의 탈은 어떤 것이냐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8단계의 수행,
다시 말해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선정수행이라고 그러죠. 사선정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는 걸 이제 사선이라고 그러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비상, 비비상처를 사무색처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면 해탈이 일어나면 다음 단계의 선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해탈은 8단계의 해탈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해탈 그러면 당신 해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불교 공부 다 끝마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김용옥 선생이 달라이라마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존자께서는 해탈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탈, 깨달음, 열반 이런 걸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탈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구속 상태에 있다가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구속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8해탈이 있다는 것은 8단계를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해탈은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날 때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감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서 벗어납니까? 뭐지? 내가 직접 감옥에서 나와야 내가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는 내용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나 극락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극락 가겠지. 그 죽어봐야 안다니까. 살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야.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갈지, 죽어서 천당에를 갈지, 지옥에를 갈지 이런 것들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아니죠. 그게 몸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몸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당을 갈 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겠어요? 몸은 놔두고 가야겠어요? 몸을 가지고 다 천당을 갔으면 지금 무덤 속에 아무도 없어야 돼. 그죠? 그럼 무덤을 파보면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몸으로는 못 가는 데라는 뜻이야. 몸은 안 가는 데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증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8단계 해탈은 그래서 우리가 욕계에서 욕망에 휩쓰여 있을 때는 그 욕망이라는 그 속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초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해탈을 얻는 순간 우리가 가게 되는 걸 초선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선정의 단계에서는 초선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선의 선정은 내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선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선정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경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선정, 우리가 이 몸으로 초선정에 들면 그걸 보고 초선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천의 개념, 천상의 개념, 하늘세계의 개념은 공간적으로 우리 위에 있는, 지구 위에 있는 어떤 하늘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천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들이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8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구경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구경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탈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해탈을 구경의 경지라 그런 말 쓰지요, 우리가. 구경의 경지. 구경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종의 경지.
그 최종의 경지까지 가는데 8단계가 있다. 그래서 8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그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8해탈은 그래서 욕계에서 색계로 처음 넘어갈 때 해탈을 해요. 이걸 보고 초해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천에서 이선천으로 올라갈 때 또 해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2해탈이라고 그래요. 제2선에서 3선 올라갈 때 해탈을 합니다. 이게 제3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4해탈은 사실은 해탈할 것은 없는데, 이제 4해탈은 색계의 제3선천하고 4선천에서는 해탈이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 단계가 더 깊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심, 고락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처음 떠나기 시작한 걸 3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색상이 멸할 때까지를 4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선정에서 3선정에서 4선정은 하나의 해탈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공처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1, 2, 3,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리고 나서 멸진정, 멸진정을 마지막 해탈이라고 그러고, 8번째 해탈을 이게 구경해탈이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완전한 해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해탈은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수행의 전 과정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내용인 거예요. 비구들이여, 눈으로 중득해야 할 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이전의 삶이 주의 집중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라오. 이게 이제 제가 이전의 삶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주 34 보면 뿌베 니바소라고 하는 건데, 뿌바 아니바소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숙명통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생에 대한 알미죠. 전생을 아는 거, 전생인데, 그 전생을 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말 불교를 수행하면은 주의 집중을 하면 전생이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명, 3가지 신통 가운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3가지 신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중을 이제 하는 것은 4가지 주의 집중하죠.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신수신법, 내 몸, 그 다음에 내 느낌, 내 마음, 그리고 그때 전개되는 나에게 인식되는 모든 현상들, 이것들을 내가 이제 통찰하는 게 사념처 수행인데, 이걸 저는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제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마치 마음 챙기면, 내가 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쓰기를 좀 싫어하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 공부한다. 근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왜 썼냐?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말이에요. 사띠라는 말을. 사띠라는 말을 왜 마음 챙김으로 번역했냐? 초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수행이 간화선이지 않습니까? 간화선에서는 뭘 챙기죠? 화두를 챙겨.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잘 챙겨라. 화두를 항상 잘 품고 다니라, 이런 뜻. 챙긴다는 것은 뭘 챙기고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너 뭐 잘 챙겼어? 그러면 너 오늘 도시락 잘 챙겼어? 그러면 빼먹지 않고 도시락을 잘 들고 다니는 거지 않아요. 화두를 잘 챙겼어?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화두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마음을 잘 챙겼어? 그러면 마음을 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화두 챙기듯이 마음을 잘 챙겨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사띠를 처음. 이제 초기 불교를, 근본 불교를 우리 한국에서 처음 널리 펴려고 했던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지금 아마 실상사 근처에 있는 절에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뒤에 초기 불교 연구하는 또는 수행하는 분들이 전부 그 말을 받아서 썼는데 저는 좀 그 말이 너무 좀 애매해서 사띠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에다가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있어가지고 챙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집중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는 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어디다가 자기 의식을 거기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집중하는 걸 보고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주의라는 것은 한 곳에 생각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한다는 뜻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 본래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띠는 그 말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주의를 집중하느냐 할 때 주의 집중의 대상을 염처라고 그래요. 처라는 것은 어떤 주의 집중이 머무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은 몸, 느낌. 그래서 내게 일어난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계속 주의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보고 사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여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의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 하니까 이전의 삶을 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잘 집중해 보니까 내 몸에 전생이 보여요? 사실 여기서 전생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버리면은 이 윤회설을 전제해 가지고 과거에 현재로 와 가지고 내세로 가는데 전생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전제 없이 그냥 앞삶이란 앞에 있었던 내 이전의 삶을 전체적으로 전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내 몸을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몸이 허약했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의 몸이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감정도 잘 살펴보면 이전의 감정은 이러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행은 어느 날 집중하다 보니까 전생이 번쩍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주의 집중해서 보면 그 대상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이전의 과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신념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수신법을 4가지를 보는데 항상 보면 안으로 밖으로 안 밖으로 3관 3가지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몸을 안 밖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 내 몸이 있고 이 내 몸이 과연 밖으로 나가버린 몸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버린 몸이 뭐겠어요?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은 몸 가운데 일부는 밖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목욕하면 때가 돼서 밖으로 벗겨 나가잖아요. 현재 있는 나한테 있는 몸, 밖에 있는 몸, 이걸 안팎으로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아직 먹지 않은 음식은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 몸이 피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고립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안에 있는 몸과 밖에 있는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 안팎으로 보는가, 안팎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래 이제 결론이 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찰하면 뭐가 보이느냐? 식집 즉 신집이다. 먹은 것이 모여서 몸이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의 몸은 먹은 것이 모여서 지금 되어 있죠? 오늘 또 점심 드셨죠?
그 먹은 것이 모여갖고 지금 현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몸은 계속 머물고 있어요. 또 2년이 닿으면 밖으로 나가요. 나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몸이겠어요? 안에 있는 놈이 내 몸이에요? 근데 내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계속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이제. 밖에 있는 것도 안에 들어오면 내 몸 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한 것도 나가면 내 몸 아닌 것 되고 보니까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은 내 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니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붙잡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신념처예요. 또 느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낌이라는 것이 한결같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느낌을 잘 통찰해 보니까 느낌도 안팎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나한테 있는 느낌은 사라지고 없던 느낌이 새로 생겨나는데 그 느낌이 아까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일어났죠. 음식을 통해서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느끼는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옵니까? 뭔가 보기 싫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 미운 생각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죠. 그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 근데 이 촉이 어떤 내용이냐? 이 촉을 잘 살펴보면 자기 경험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집적 수집이에요. 내 경험이 모여가지고 현재 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장미꽃만 보면 막 소화도 안 되고 아주 몸에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내 친구가 정신과 의사인데 직접 그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책에다 썼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 왜? 장미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미꽃 때문에 결혼해야 될 사람하고 결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장미꽃만 보면 그 경험 때문에, 근데 장미꽃 보고 우울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모여 있으면 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과거가 현재로 보이는 거죠. 자기의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 집중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잘 보면 음식을 잘못 먹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질병이 음식하고 크게 질병이 병균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병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음식이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습관을 잘 생각해보고 내 몸에 무엇이 맞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사실은 많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은 음식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몸을 통해서
과거의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 수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일어난 괴로움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원인들이 현재의 나의 삶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고 싶지. 예, 전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과보를 봐라. 네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과거의 삶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자기를 직시하고 보는 걸 주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주의 집중의 대상은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지. 현재 내 몸을 본다니까. 내 몸을 잘 보고 있으면 뭐가 보여? 과거가 보여.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운동을 잘못한 거야, 지금. 내 몸이라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지금 내 건강 상태 좋죠?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2시간, 3시간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 집에 가서도 별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조금 더 지장 없이 살아요. 근데 정년할 즈음에 거의 생활이 이제 학교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경 번역한다고 출근할 때까지 이제 앉아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루 종일 하고, 그러나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가면 그냥 자고, 뭐 이런 생활로 계속 했지. 음식은 되는 대로 먹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테니스를 하는데 한 게임을 다 못 뛰었다니까. 반 게임 했는데 숨이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권했어요. 그런 체질을 가지고 내가 정년을 했다고. 근데 정년 퇴임하고 나서 붓다나라 이런 이제 서울에 사무실 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체력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테니스 레슨을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서 레슨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이제 식생활도 내가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테니스 코치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교수님은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내가 저 반 게임도 못 뛰고 기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레슨을 20분 동안 받으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받은 사람은 자기 레슨 받은 사람 중에 나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나는 선생님이 계속 쉬어라고 안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할만하니까 따라서 했거든. 그랬더니 대부분 도중에 한 10분 하면은 헐레벌떡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런데요, 나는 끝까지 했거든. 내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느꼈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회춘을 내서 그랬겠어요? 천만에.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진단했잖아요. 더 이상 체력이 이러면 안 되겠다. 체력을 내가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레슨을 하는 날은 산에 올라갔죠. 마치 이제 북한산 밑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계속해서 이제 올라다녔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깨가 다쳐가지고 어깨 수술하고, 그러고 내가 또 안과 수술하고 이러면서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운동을 제대로 못 했더니 또 몸이 쫙 처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108배가 기중이 이제 어디 가기 전에 하기 좋다 해서 108배를 또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몸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다 업보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 타고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현재의 몸은 이 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과거에 있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집중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생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생이 중요하지. 전생에 내가 공주였는지 왕자였는지 개였는지 사슴이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전생에 내가 공주였다 왕자였다 그게 뭐 여러분 현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도 지금도 왕자로 살아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야. 그런 전생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전생은 알 수도 없고 그런 전생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진실한 전생은 뭐예요? 내 이전의 삶인 거예요. 내 이전의 삶이 현재의 나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현재의 나를 잘 보면 과거에 네 삶이 보인다. 이게 전생을 보는 거야.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과보를 봐라. 그럼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 업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 미래를 알고 싶으냐?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생이 알고 싶죠? 네가 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봐라. 그래,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108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게발언문하고 우리 108 애경문에 보면 지게발언문하고 도방과 함께하는 발언문하고 12연기 역관순관 부처님의 깨달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귀하고 그리고 나서 붓다가 깨달은 지게발언문하고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도방과 함께 살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살겠다. 이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미래의 삶에 고통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원망하세요. 안 돼.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돼요. 현재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삶을 살면 내 미래는 밝아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직접 증득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중생들이 죽고 태어남이 눈으로 증득해야 할 법이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이야기라니까 생사, 죽어서 다음 세상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미래가 보인다. 이게 천안통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숙명통, 천안통은 그냥 이 요술쟁이들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가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불교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면 우리들이 스스로 증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찰지로 증득해야 될 법은 무엇인가? 번뇌의 멸진이 통찰지로 증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번뇌의 멸진을 통찰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의 전체를 연기법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허망한 것을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나에게 생로병사에 온갖 고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거기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온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는 증득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멸진정은 뭐가 멸진하는 것이냐? 모든 괴로움이 멸진하는 걸 보고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이 멸진했으니까 뭐예요? 열반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다고 하셨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쳤다. 그래서 괴로운 현실을 사념처로 말하자면 주의 집중을 통해서 괴로운 현실을 직시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잘 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괴로움의 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증득할 수 있다. 불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경이지만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과 맞물려서 다음 경이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은 포살이라는 경입니다. 이 포살은 매월 보름날 절에서는 이제 이날 계를 설하지요. 포살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법회가 포살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법회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하는 불자들이 모여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법회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고 하는 게 법회죠. 우리는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붓다나라 지게바론문이 바로 이제 포살에서 행하는 이 갈마예요. 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법회 하나의 그 형식을 갈마라고 하는데 내가 이 계율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걸 갈마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붓다나라 지게바론문 하죠. 사실은 이 우리 법요 자체가 계정에 3학이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붓다나라 지게바론문 하면서 계율에 대해서 자기가 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계신을 성취하게 됩니다. 청정한 계율로서 자신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아까 사념처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기의 정의예요.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야,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는 이렇게 사실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식적으로 하고 있는 형식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 순서를 잡았고 그걸 지금 저희들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살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에 뿌빠라마 미가라마또 강당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포살은 아래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비구 승가를 묵묵히 둘러보신 후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정숙하고 잡담하지 않는군요. 이 대중은 정숙하고 청정하고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군요.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 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세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오. 우리 붓다나라 대중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붓다나라 법부님들을 보면 모여서 허튼 잡담하기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법담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법담이라 그러고 침묵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걸 침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대중들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뭐 남 흉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떠들썩하고 이런 게 근데 대개 사람들은 모이면 떠들더구만. 그냥 사람만 몇만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왁자지껄해 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할 때는 여법한 법담을 나누거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용하게 스스로 자기를 침묵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부처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대중들이 모두 앉아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구 승가는 세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 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합장하여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세간에 위없는 복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으면 큰 복이 오는 복전이다. 복전이라는 것은 복밭이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리면 큰 복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수확이 몇 배로 나타나듯이 내가 여기에 복전에 복을 심으면 많은 복이 오는 곳이다. 이게 이제 복전입니다.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은 이미 부처님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이 앞에다 복전이라고 쓰죠. 이게 뭐냐면 이 복전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법당에 복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 나라에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붓다 나라는 그냥 복전 없이도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이 물적 토대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 붓다 나라가 앞으로 불살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게? 청수사가 유지되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청수사에 저절로 하늘에서 막 뭐가 쏟아지겠습니까? 이 청수사가 유지되려면 청수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물적인 그걸 보고 이제 재시라고 하는 거예요, 재시. 재물로서 유지가 돼야 돼. 그거 없이는 안 돼. 여러분들 몸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먹어줘야 되잖아. 이 먹는 것은 뭐가 해줘야 돼? 재시로서 우리가 몸도 유지하고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복전이라고 넣어놨는데 밭이 복이 안 나오고 말하자면 자갈밭이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었더니 씨앗이 안 나오고 그냥 씨만 먹어버렸으면 이건 가짜 복전이지.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복전이냐, 여기에 내가 정말 보시를 하면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이 될 만한 일을 할 만한 곳이냐, 여기에다가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복전에 보시를 하라. 그 복전이 어떤 곳이냐, 이런 좋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곳은 여기에 물적 지원이 많아져야만 이런 대중들이 확대되고 사회가 맑아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구 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에게 적은 보시를 해도 큰 공덕이 되고 많은 보시를 하면 더욱 큰 공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붓다 나라에는 적게 보시해도 큰 공덕이 되고 큰 보시를 하면 더 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승가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은 마땅히 도시락을 챙겨서 백리길을 가서라도 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 하니까 멀리서 우리 신성재 법부님은 지금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대구법당에 대구법당에 두 번째 오시죠.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인데 꼭 1년에 이렇게 아무리 멀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공동체, 이런 바람직한 불교를 공부하는 모임이 발전해야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 승가 가운데는 천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고 범천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고 부동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고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여 살아가는 비구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 안에는 천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은 하늘에 있는 어떤 귀신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이 대중 가운데도 이미 천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천신의 경지를 살아가는 분도 있고 이 대중 가운데는 범천의 경지에 도달한 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람 모습을 하고 산다고 해서 같은 경지에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내 마음이 그려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청수사 법당에 앉아 있어도 이곳에다가
범천의 경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신의 경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부동의 경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성자의 경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천신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해탈이에요. 어떤 비구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해탈을 해서 살아간다는 게, 욕계의 해탈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색계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가려면 로켓을 타고는 못 갑니다. 로켓을 타고 올라가 봐야 지구보다 더 험한 세상만 나와. 그죠? 어찌 로켓 타고 달나라 가니까 뭐 옥토끼가 방아 찢는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숨도 못 쉬는 허허벌판이라고. 거기서 또 화성 가면 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화성은 생명체도 없는 땅이라고. 해왕성, 명왕성 저리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천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걸 못 보고 지옥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천상을 찾지 말고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네 마음으로 이 땅의 실상을 보고 여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또 욕망에서 벗어나서 희열의 상태가 있는데 그 희열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또 희열의 상태를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고 조용해져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세계까지. 아까 이제 부동의 세계 있었죠? 그러면 이제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사선정을 닦아서 얻게 되는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천신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계천에 가면, 색계 하늘에 가면 이제 불교의 우주관으로 이야기할 때는 색계 하늘에 가면 18개의 하늘이 있다. 색계 18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선천의 몇 개의 종류, 이선천에서 그 당시 인도에서 이야기했던 천신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전부 우리 마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선정의 세계로 다시 재해석해 낸 것입니다. 이게 천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범천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쪽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모든 것에 빠짐없이 온 세상을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변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비구는 연민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한쪽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사방을 빠짐없이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범천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범천은,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의 범천은 브라만천이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머물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최고의 신이, 인도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인도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은 다 범천의 아들들이에요. 범천이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범천, 브라만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범천이 다른 게 아니다. 자비시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범천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계발언문에 보면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게 바로 범천이에요, 범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계발언문을 통해서 이 지계발언문을 잘 실천하면 범천의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처님은 이걸 범천이라고 했느냐? 범천, 이제 이 어느 브라만이 와가지고 범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 브라만에. 브라만교가 이제 브라만천에게 제사 지내는 종교가 브라만교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범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올리고 있지만 거기다 제사는 지내지만은 제사 지내는 신을 얼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나는 범천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너희 조상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브라만교의 여러 가지 그 범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옛날의 신선들, 선인들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 아니, 너는 뭐 본 적도 없는 브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나는 날마다 본다. 그러니까 브라만교를 직접 믿고 있는 브라만은 본 적도 없고 조상 대대로 본 적도 없다고 하는 범천을 부처님은 나는 날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럼 범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브라만천은 이 자애로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비로운가 자비롭지 않은가? 가장 자비로운 존재겠죠? 자비롭습니다. 그러면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들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고 평정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래. 브라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나는 날마다 그 마음을 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나는 나 안에서 날마다 브라만을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마음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경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맥락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대중들 가운데는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다 누구를 보든 자비로운 마음, 그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의 성취를 기뻐해 주는 마음. 이제 희사심이라는 게 있죠. 희라는 건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음 갖기가 참 힘들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우리들의 심정인데 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 성취와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저 브라만천과 같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런 세계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라 하더라도 그런 세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더 가진 것이 배 아프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건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죠. 맞죠?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에 왕들보다도 잘 먹고 산다니까. 그런데도 더 잘 입고 솔직히 옛날에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불행하다고 고통스러워해요? 자비사의 마음이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자비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에서나 범천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부동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초를 성취해 살아간다. 이건 뭐냐면은 왜 부동이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세계는 항상 변하는 것들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변하죠. 그렇지만은 허공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허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허공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공무변처입니다.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서로 구별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부동의 경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경지조차도 사실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사무색처 정의예요. 여기서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싼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상, 개념. 이런 이제 공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붓다 나라는 불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불경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차재정 9단계의 사선정, 사무색정, 멸진정까지의 그 단계적인 선정 수행을 경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증득하는 이런 수행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그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공처가 무엇인지, 식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러한 관념, 싼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싼냐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빈냐, 다시 말해서 체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수련대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부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공처, 식처, 무소육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르는 모든 이런 것들은 괴로움이다라고 통찰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라고 통찰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을 보고 성자의 경지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불교 교리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통찰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성제, 그러니까 불교 공부 시작하면 사성제부터 공부하죠.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성제에 대한 온전한 통찰은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을 다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의 역관과 순관을 다 통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수행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걸 연기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열반이고 해탈의, 구경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정말 중요한 이러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무엇을 증득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잘 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 법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법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부처님의 이제 불교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4-12 밧띠아라는 경입니다. 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웨살리의 마하와나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밧띠아 리차이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밧띠아 리차이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환수를 부리는, 그러니까 요술쟁이란 뜻이죠. 고따마 사무는 전향시키는 환수를 알아서 그것으로 외도 제자들을 전향시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존에 대하여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가르침에 어긋난 말을 한 것은 아닙니까?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비난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을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웨살리라고 하는 곳은 요즘 와이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이샬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은 현재 힌두교 성지로 알려진 곳이죠. 이 옆에가 이제 사르나트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부처님께서 처음 오비부들에게 법을 설했던 녹야원이 있는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왓지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지역을 옛날에 인도에 큰 강대국이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왓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왓지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심된 이제 부족이 말하자면 종족이 리차위라고 합니다. 인도는 원래 이제 큰 땅덩어리고 또 아리안족들이 저 북쪽에서 서북 쪽에서 인더스강 유역을 통해서 인도 쪽으로 남진에 내려왔었죠. 그들이 지배하면서 또 종족이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에 토착민으로 있었던 종족도 있었고 새로 오면서도 부족들이 서로 다른 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일거의 어떤 나라가 인도로 요즘 같으면 이제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침략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일정한 국가 개념도 별로 없고 그저 부족들이 모여서 살다가 누가 오면 우리 동네 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뭐 대충 이렇게 살던 때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뭐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겐지스강 강변인데 거기 바이샬리를 중심으로 해서 왓지라고 하는 종족들이 살고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종족 이름이 리차이인데 그래서 밧띠아 리차이 말은 왓주국에 살고 있는 리차이라고 하는 종족에 속해 있는 밧띠아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그냥 밧띠아 리차이라고 해서 그대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당시 부처님은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신흥 종교지요. 새로 등장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불교로 이제 전환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종교를 옮겨가니까 저 사람은 좀 요술쟁이처럼 환술 사람을 아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예요. 환수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홀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빼가지고 종교를 개종하게 만드는 아주 좀 음흉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밧디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따마는 부처님 이름이죠. 고따마 사무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외도라는 것은 불교 외의 다른 종교인들을 그 제자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는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런 핵심 인물들이 부처님에게 전향한 애가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처님께서는 성불 하시자마자 처음 부처님이 수행하던 곳에서 큰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 가섭 삼형제를 가가지고 그들을 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60명의 제자를 얻기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했지만은 뒤에 가면은 이제 종교 자체가 그냥 다른 종교 집단 자체가 전체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교세가 커갔어요.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 그 전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오비구들 5비구를 제도하고 그때 야사라고 하는 그때도 거기가 바이샬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바이샬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그때 이제 야사라고 하는 그 동네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아들이 야사예요. 근데 야사가 요즘도 그 부잣집 애들이 방탕하듯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질려버린 거야. 그냥 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면 날마다 놀다 보니까 이제 뇌가 나가지고 막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막 답답하다 죽겠다고 막 뛰어다니니까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이곳은 답답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곳이 있다. 요금은 평안한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야사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부처님 그 야사를 찾으러 왔던 부모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야사 친구들이 또 귀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0명이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세상에 펴러가자. 이게 바로 유명한 전법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도 홀로 갈 테니 그대들도 홀로 가라. 부처님이 처음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전법 선언은 비구들이요. 이제 이 법을 펴기 위해서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친구 삼아서 돌아다니면은 좀 편안하겠지, 의지가 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자 혼자 다니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래서 우르벨라로 가겠다. 우르벨라가 바로 부처님이 처음 수행했던 그 고행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1000명의 바라문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섭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가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씨를 가진 그 3명의 수도자가 큰 형님이 500명을 데리고 있었고 그 밑에 두 동생이 250명씩 데리고 있었던 그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 큰 형님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큰 형님을 조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가섭이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제사 지낼 때 쓰던 모든 제구들 이런 것들을 갖다 겐지스 강에다 던져버리니까 위에 네란자라 강이죠. 그 강에다 던져버리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형님이 있는 데서 막 뭐가 내려오거든. 야 이거 큰일 났다. 형님한테 무슨
일이 닥쳤나 보다 하고 와서 보니까 젊은, 그러니까 시달 타는 그때 35살이고 이제 그 가섭은 노년의 가섭인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내 스승이다. 나는 저분에게 귀의했으니 너희들도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따른다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한테 귀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저 사람은 가기만 하면 다 뭘로 홀리는지 몰라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제자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홀렸느냐? 그럼 과연 부처님이 환수를 가지고 했느냐? 이제 무엇이 부처님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따라오도록 한 내용이 뭘까? 그게 이 경의 요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대충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 그럼 당신이 환수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혹시 당신 사람 홀려가지고 막 빼거리 만들어서 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지요.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 집단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더라고. 참 사람의 그 어떤 우리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완강하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다 하면 다 넘어간다고. 뭐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JMS인가도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싶은데 사람들은 가잖아요. 특히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대 나오고 헌다 하는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저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정말 신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기만인데 당신도 혹시 그 기만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지금 따지러 온 거죠. 그러니까 밧디하여 이제 그대들은 전통에 의지하지 말고 전승에 의지하지 말고 뜬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경전의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논리에 의지하지 말고 추론에 의지하지 말고 논리적인 추론에 의지하지 말고 이론의 이해와 승인에 의지하지 말고 그럴듯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마시오. 밧디하여 그대들은 이들 법은 좋지 않다. 이들 법은 결함이 있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꾸짖는 것이다. 이들 법을 실행하고 시도하면 괴롭고 괴롭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도록 하시오. 그리고 밧디하여 그대들은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이게 이제 뭐예요? 지금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어디에 전부 의지하고 사냐? 대부분은 전통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떠한 윤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의지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제사를 모실까 말까 되게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나 고민하지 다른 데서도 제사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단난집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 며느리 들어오길래 내가 우리 집은 제사는 이제 그냥 제사를 안 모시는 건 아니다. 난 제사는 모시는데 옛날식으로 그냥 전지지고 모독 해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거 없다. 오늘 제사는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중요한 행사다. 그리고 그때 조상들을 생각하고 조상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을 제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형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을 기다리더라고 이제.
언제 제사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만나자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 제사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저런 전통을 억지로 지켜가는 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전승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거나 뜬소문 또는 경전의 권위, 불경에 나온 이야기다 할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할지, 고란에 있는 이야기를 할지, 그 경전의 말씀이 진리일 수는 없는 거다. 논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논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로써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이 논리에 의지해서 진리를 찾았거든.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그동안 철학과에서 강의도 했지만 철학을 보니까 왜 서양 철학이 망했냐? 논리만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말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면 지 논리는 성립해. 근데 딴 논리를 갖다 대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논란만 벌어져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정당화만 만들어내는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은 경제 이론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론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경제학 이론가가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해봐. 그럼 이론은 그럴듯하지.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해보면 돼요? 안 돼. 그럼 실패해. 그러면 또 이제 딴 사람이 등장해. 그래가지고 딴 걸로 해. 그럼 또 성공합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 이론대로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것들에 부처님은 크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도 다 우리가 언어로 하는 겁니다. 불교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론, 논리, 추론, 사고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모든 우리들의 사유와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은 합리 이런 것들은 전부 언어적 합리성입니다. 말로써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있잖아요, 하늘. 땅,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땅이 있으니까 땅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다. 사실 판단은 무엇이냐면 있는 걸 있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이다 하고 땅을 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판단이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사실 판단이에요. 그것은 철학으로서 우리가 진실을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언어들이죠. 그런데 빵은 맛있다. 사탕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은 뭐가 개입해요?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이 개입해. 근데 빵 좋다는 사람이 다 좋아해요? 빵 싫다는 사람도 있어. 나는 빵으로는 안 돼. 난 밥 먹어야지 빵 못 먹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일관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판단은 누구나 다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객관이라고 부르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을 만드는 게 이제 철학 이론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왜 위대하냐? 세상에 사실 판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 이런 것들은 다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땅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3000년 동안 철학을 하면서도 그랬는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라고. 불교가 왜 위대하냐 하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3000년 동안 매달려 가지고도 근거를 찾지도 못했고 이 흔적도 몰랐던 세계를 부처님은 2600년, 700년 전에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란 무엇인가? 땅,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이죠. 하늘, 우리가 쓰는 언어잖아요. 그 모든 언어는 인간이 만든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땅이 있어서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고.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이론 체계를 갖게 돼요. 이거를 추론할 때도 그 언어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뭘 이해하려면 논리적으로 사유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거든. 이건 옳다 그르다.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논리적 판단입니다. 논리적 판단에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참이다.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판단은 진위, 참이냐 거짓이냐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판단에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그러면 부처님은 뭐 하려고, 무엇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론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미 합리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합리주의에 대한 거부가 나타난 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특히 이제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예요. 20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이 합리주의예요. 우리가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 현대라고 말하죠.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현대라는 모던이라는 말이 출발한 건 서양 근세 철학이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모던하다는 것은 합리적이다는 것이었어요. 그 합리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서양의 기독교적인 사고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성경의 말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 자체를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이 사유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렇게 나타난 게 합리주의예요. 그 합리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게 자연과학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과학들이 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 합리주의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해야 돼. 말하자면 논리적 구조로 세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구조 속에 논리적 구조가 있고 그 논리성을 가지고 파악하면은 파악되는 세계가 논리적으로 밖에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게 마저 떨어져야 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구조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었어.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철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적인 모든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들의 언어적 세계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괴해버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더니즘 다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해보자고 했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게 한참
유행을 했었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요즘은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밀려가지고 철학적 작업 자체도 시지부지해버리고 요즘은 포스트 모던도 이제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야말로 사상의 혼란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깼으면 좋겠는데 이걸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합리주의로부터 탈합리주의를 하고 싶은데 막상 그 대안이 없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다고는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직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나는 이제 철학적으로 불교를 진단할 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또 나오게 되냐면 합리주의적 사고에서 유효했던 과학이 뉴턴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는 수학적 논리주의하고 똑같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게 합리예요. 맞죠? 그걸 그대로 그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했던 게 서양의 고전 물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또 뭐더러 수학을 왜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지? 나도 몰랐어.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점수를 따려고 공부했지. 이게 어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나라 이 공부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게 내가 필요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필요해서 공부해 보신 분.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별로 이거 재미도 없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안 했어. 근데 불교는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다고. 학교에 가도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학교에서 뭐 퇴학을 시킨다 해도 겁도 안 났다고. 학교를 그냥 다니라 하니까 귀찮아서 다녔지. 부모가 억지로 다니라 해서 다녔지. 내가 다니고 싶은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불교를 만나니까 이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사 제쳐놓고 이것만 했지. 사람은 공부를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별 의미도 없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수학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미분, 적분, 확률 이런 거 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써먹을 건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나는 내가 배운 수학은 초등학교 때 다 끝났더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이상을 내가 살면서 써본 적이 없어. 미분, 적분 배웠지만 지금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 반찬 사러 갔는데 무슨 미분, 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시장에 가서 미분, 적분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공부를 시켰을까요? 미분, 적분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다 뉴턴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세계는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논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수학적 논리를 언어적으로 변형시키면 논리학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하고 있는 모든 증명 방법은 논리적인 3단 논법의 구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철학인 거야. 수학은 철학과에서 다뤄야 될 학문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이 그 수는 안 되더라는 거지.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우주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에서도 뉴턴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의심받기 시작했고 철학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이야기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누구지?
자라투스트라를 쓴 사람이 누구야? 니체. 니체가 사실은 서양 철학사에서는 내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천재인 거예요. 니체가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릇이라고 부르자 그래 놓고 나서는 그릇이 여기 있다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전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릇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했어요. 그래 놓고는 마치 그릇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저기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자, 이건 땅이라고 부르자 하고,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 체계인데 그 언어적 약속 체계를 실체화 시켜가지고 마치 그것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서양에서는. 니체는 이미 모더니즘이 한창일 때 그 이야기를 던져놨어.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는 이제 그런 하나의 힌트만 주고 갔지, 니체가 철학 체계를 만들고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철학 체계는 언어로 해야 되는데 언어를 하려고 보면 복잡해져. 복잡해진 게 불가능해. 근데 그 언어적인 작업을 붓다는 해냈어요. 언어로서 언어를 극복하는 화법을 썼다고. 그러니까 불경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뭐 누구 이론이 멋다. 그 이론을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 이제. 왜냐하면 이론은 반드시 반론이 있게 마련이고 두 이론이 서로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이론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본주의면 못하고 공산주의면 못해요. 먹고 살면 됐지. 응?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문제겠어요? 아니면 서로 같이 화합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껐듯하면은 막 너는 좌빨, 너는 꼴통, 보수, 진보,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보수면 못하고 진보면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함께 화합해서 함께 서로 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만드는데 빨갱이가 중요하겠어? 무슨 이 꼴통 보수가 중요하겠어? 다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이해와 승인에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 이론이 좋아. 그걸 승인하고 나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교주의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주의 없어요. 불교가 없어야 세상이 편안하다면 불교는 없어져야 돼.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르침은 뗏목 같다. 불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를 원하는 종교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나는 괴로움을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괴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말하자면 강을 건너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간 다음에도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까? 응?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 이거 참 훌륭하고 좋은 거야. 이제는 꼭 가지고 다녀야지. 그 건너고 나서 배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존경하라, 나를 모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부처님이 스스로 파린니빠나 붓다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비구 승가를 앞에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구 승가가 나를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 길을 가르쳐줬다. 그러니 내 말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래요? 내가 가르친 다르마에 의지하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인간을 숭배하고 공경하고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 앞에다 절하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국 뭐예요? 아,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이게 해봐서 안 좋으면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사를 지내니까 밤낮 식구들이 쌈만 오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게 좋은 법이에요? 결함 있는 법이에요? 그래, 그랬으면은 이거 하니까 해롭고 괴롭다. 그러면 그대로 전통이니까 가자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버려야 되겠어요? 버리라니까. 그거 버려도 산다니까.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다 죽어요? 더 잘 살아. 꼭 제사뿐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은 부처님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자인 거야.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어. 밧띠아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이나 악이나 어리석음은 이익을 가져오나요? 손해를 가져오나요? 속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가져옵니다. 밧띠아이, 탐욕이나 악이나 어리석음에 정복되고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부인에게 접근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이런 일을 권유한다면 그는 오랜 세월 손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율은 왜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불교 계율은 부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부처님의 그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한테 손해가 되니까 손해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밧띠아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들 법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자들이 꾸짖는 것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되지 않을까요? 해롭고 괴롭게 됩니다. 밧띠아이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대들은 전통이나 전승과 같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들이 이들 법은 좋지 않다. 이들 법은 결함이 있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꾸짖는 것이다. 이들 법은 실행하고 시도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 그걸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이 부리는 환술이에요. 진실이란 이야기지. 밧띠아여, 이제 그대들은 전통이나 전승과 같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들이 이들 법은 좋다. 이들 법은 결함이 없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들 법은 실행하고 시도하면 이롭고 즐겁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밧띠아여, 이제 그대들은 그것을 성취하여 살아가도록 하시오. 밧띠아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욕이나 악이나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익이 생길까요? 손해가 생길까요?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나 어리석음에 정복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즐거움이 있겠죠.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행을 설하신 것은 준엄한 절대자의 명령으로 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모든 다른 종교에서의 계율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과의 약속이잖아요. 신이 계약을 했다니까. 내가 너한테 10가지 명령을 내릴게. 이 명령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요게 이제 10개예요, 10개. 그게 구약이고, 말하자면 신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이 신이 너희들 다시 내가 좋은 데 살게 해줄게. 그 대신 내가 명령한 대로 10가지만 지켜. 예,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 대신 어때요? 계약은 어때요? 안 지키면 뭐가 따로? 그에 대한 벌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에 어긋나는 것은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벌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지키는 거야, 이게.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의 윤리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그래, 기독교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면 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 하는 계율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남이 시켜서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거 하고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아. 종교는 다 똑같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종 노릇하면서 하는 거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종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해요, 지금. 내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종은 시키니까 하죠. 야, 너 가서 너네다 뭐 좀 신고 와라. 그러면 그 종이 가서 뭐 신고 있어요? 주인이 농사 지어야지 해가지고 가서 뭐를 신고 있어요. 겉은 모양은 똑같지만 그거 같아요? 종이 뭐 심는 거하고 주인이 뭐 심는 것이 같은 일이냐고. 틀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밥 먹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느냐 억지로 누가 시켜서 사느냐는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육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회 구조와 의식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꾸 명령법으로 얘를 키우려고 그러죠.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해.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것 하면 너에게 이롭겠냐, 해롭겠냐는 것을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애가 잘못 판단해서 고초를 겪을 때 봐라. 그것은 너에게 해롭지 않으냐. 그러니 어떻게 할래? 그럼 또 지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힘을 지혜라고 불러요. 이게 반야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롭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을 때 169쪽의 중간쯤입니다. 받디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대들은 전통이나 전승과 같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들이 이들 법은 좋다. 이들 법은 결함이 없다. 이들 법은 현자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들 법은 실행하고 시도하면 이롭고 즐겁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취하여 살아가도록 하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요.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는 자꾸 명령법을 잘 써요. 하라고 강요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수가 많죠. 부처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불경을 읽어봤는데 부처님은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소. 권유는 하지요. 이렇게 해봄직하지 않소.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이오라고 말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깁니다. 오직 했으면 부처님이 얼마나 거기에 투철 하신 분이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산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비구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분쟁이 벌어져서 서로 이제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소.
싸우지 마시오라고 자꾸 권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이 떠나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여기서 뭐 말해봐야 말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부처님은 제자 가운데 제바달다가 있어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불교계에서는 제일 악인이야. 조달 같은 놈. 조달이 쪼다가 됐어. 우리가 쪼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조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달이 제바달다를 한자로 번역하면 조달이 되고 조달을 우리가 강하게 발음하면 쪼다가 되는 거야. 그 어원이 그래요. 그러면 이 조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야. 안한존자의 형이고. 근데 출가해가지고 석가족인데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유해. 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려면 탁 말 한마디면 질서가 촥촥 서가지고 군대식이 돼야 되는데 이 영감은 뭐라 해도 가서 하지 마시오 하다가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무슨 놈 기강에 서겠습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 물러서시오. 내가 이 교단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라. 이렇게 나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교단 개혁자라고. 보니까 부처님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행위의 중심, 이것은 각자야.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누가 명령하고 받들고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명령 받들고 사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비민주적이지.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됩니다. 의식은 지금도 우리들 의식은 뭐냐면 지도자가 나와서 영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놈은 민주주의를 논합니까? 교육부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이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학교에서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민주 시민이 나타난다. 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명령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지혜에 의해서. 근데 제바달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구들이 하도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 하다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가봐라.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거기에서 명령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세워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러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교단에 싸우는 걸 못 보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신도들이 보시를 안 해. 말하자면 밥 먹으러 걸식을 오러 와도 밥을 안 주는 거야. 굶겨버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라는 놈들이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저러니 누가 거기다가 오면은 밥을 주겠어.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승단이 잘못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신도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사례가 부처님 당시 있었다니까? 그래서 꼬산비에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지금 쓴 정리한 불경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다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경을 보게 되면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바로잡아 가야 될 때 우리 불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도 다 경전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꼬산비유 분쟁이 끝납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 그걸 자율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대하여 세간에 있는 참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그대는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면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탐욕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악의를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악의를 버리고 살아가면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악의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가면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어리석음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시오. 그러면 분노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권유한다고. 이 보세요.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권유한다고 그랬어요. 너 이런 일 안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막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권유. 그러니까 이제 밧디아가 말하죠.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여기도 이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냥. 따지러 왔다가 이 말을 듣고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밧디아여, 내가 밧디아여, 그대는 이리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는 그대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말했나요? 지금 내가 너 내 제자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신 환술로 해서 된다면 요소를 부려가지고 너 내 제자 되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결정을 누가 했어요? 부처님이 시켜서 했어요? 지가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밧디아여,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알려준 나를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환수를 부리는 곧다마 사문은 전향시키는 환수를 알아서 그것으로 외도 제자들을 전향시킨다라고 중상한다. 이렇게 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전향시키는 환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부처님이 환수를 부렸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에 내가 귀의하게 된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세존이시여, 전향시키는 환수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세존이시여, 사랑스러운 나의 친지와 혈육들이 이 전향시키는 환수를 통해 전향한다면 사랑스러운 나의 친지와 혈육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크사트리아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누구든 이 전향시키는 환수를 통해 전향한다면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밧디아여, 그렇다오. 밧디아여, 그렇다오. 밧디아여, 크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그 누구든 전향한다면 좋지 않은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구족함으로써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밧디아여, 만약에 이 커다란 쌀라나무들이 전향한다면 좋지 않은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은 구족함으로써 이 나무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무도 저런 미물조차도 내 말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인데,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인간들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말 부처님의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큰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공부하게 됐다는 거, 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까? 항상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